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7장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이제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중심으로 성취될 이스라엘의 축복이 생명수의 환상을 통해서 12절까지 제시됩니다. 물과 기름짐, 축복, 이것은 구약에 있어서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는 말인데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어서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서 항모하고 죽어있는 땅을 기름진 땅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풍성한 축복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온 우주를 풍성하게 소생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으로서 성도들의 죄악을 담당하셨고 친히 자신을 생수의 강으로 언급하셨잖아요. 그리고 생수의 강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이것은 성전 중앙에 위치한 성수의 문을 가리키고요.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이것은 생수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갔던 바로 그 문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생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발현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이고요. 동으로 흐르다가 이것은 문지방 중앙에서 동쪽으로 흘렀다는 의미가 아니고 단순히 그 생수의 진행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이것은 생수가 성소 문지방의 중앙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고 그 문지방의 오른쪽 남쪽 끝에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그 문지방 오른쪽은 제단 남편이 되겠습니다. 흘러내리더라. 이 말은 성소가 안뜰보다 높이 위치해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이고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밖으로 흐르는 생수를 보기 위하여 바깥 북문을 통해서 성전 밖으로 나와서 물이 흘러나오는 바깥 동문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바깥 동문이 닫혀진 데서 비롯된 것인데요. 성전에서 발현된 생수는 성소 문지방을 지나서 안뜰 동문과 바깥뜰을 지나 바깥 동문 밑으로 흘러나갔던 것입니다. 스며 나오더라. 이것은 세차게 솟구쳐 나오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의 양이 성전 안에서 이미 상당하게 불어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고요. 3절부터 5절까지는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천사가 1천척을 청량할 때마다 물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는 기적적인 사건이 4번에 걸쳐 반복됩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발현한 물이 기적적으로 증가해서 이처럼 한 길 이상 되는 생수의 강으로 창일하게 된 사실은 여기서의 생수가 구원과 축복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관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선지자가 이제 물속에 3번 청량할 때까지 따라 내려갔다가 그 물속에서 4번째 청량을 목격하고 다시 뚜기로 올라온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나무가 많다는 말은 나무와 함께 그 열매의 풍성함까지도 내포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축복으로서의 비옥함을 암시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동쪽에 제한된 지역 사해 북쪽의 요단강 유역으로 흘러갔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사해와 연결되는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서 바다는 사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해, 죽은 물이 성전에서 발현한 생수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살아있는 물로 고침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상징적으로 보면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 백성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의 강력함이 모든 죽음의 세력을 휩쓸어 버리고 생명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다가 강을 흡수하는 현상과는 달리 그 생수의 강은 죽음의 바다 사해로 들어간 후에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변화시킨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거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풍성한 고기들로 인해 어부들이 그곳에 영구히 정착하게 될 것을 예시합니다. 사해의 전 지역을 언급한 것으로 보는데요. 그 고기가 심이 많다. 고기가 번성하는 것에 많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새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축복이 창조 당시의 축복에 비견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면은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구원받게 될 성도의 보편적이고도 급격한 증가를 예시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부라는 것은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의 사역자들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진풀과 개풀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것은 소성치 못하는 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생수의 강을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구원의 축복에서 제외되어서 영원한 멸망 속에 버려지게 되는 죽음의 세력, 악의 세력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 사역, 이것은 새로운 창조 사역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생수가 결코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영원한 회복과 구원의 사역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물이 성수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것은 생수가 이에 언급된 영원한 생명과 풍요의 원천이 되는 이유를 제3 강조하고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그 물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번성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거처, 곧 성소에서 직접 발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그 실과는 먹을 만하다. 생수를 통해서 열린 실과의 식용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에 기인한 구원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수를 통해서 자란 생명나무는 그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줄 뿐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나눠주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는 것은 병들고 썩은 것을 고치는 의학적인 효능을 가리키는 말과 비슷하죠. 이 약재료가 병들고 썩어진 세속적인 이방세계에 작용함으로써 그 세계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 사역을 통해서 치유받고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고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게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깃이니라. 갑작스런 기사의 전환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회복된 새 이스라엘에서 이제 땅의 분배를 언급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땅 분배는 그 땅의 회복과 구원의 확실성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두 분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자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의 독립된 지파로서 땅을 분배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14절 말씀,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적에 주마하였으나니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피차 없이 나누어 이 말씀은 어느 한편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분배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 분배에서 보여지듯이 단순히 땅 넓이가 동일하게 분배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고려해서 서로가 아무런 불만이 없게 분배하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고토로 귀환해서 그 땅을 다시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고, 신앙적 해석으로 보면은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정표로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대한 회복,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파기되었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새롭게 갱신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종말론적 해석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이 곧 하나님 나라의 예표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땅 지게는 이러하니라. 북방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부두다며 데메섹 지게와 하맛 지게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지게 곁에 있는 핫살 핫디곤이라. 그 지게가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핫살 에논까지요. 그 지게가 또 극북방에 있는 하맛 지게에 미쳤나니 이는 그 북방이요. 이스라엘의 새 경계가 21절까지 언급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경계가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과는 달리 북동남서 순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모세 당시 출애굽이 남쪽으로부터 시작된 반면에 바벨론에서의 기한은 북동쪽에서 시작된 사실에서 연유된 듯 하고요. 이 경계의 판도는 솔로몬 왕국 당시와도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방의 경계를 먼저 언급한 것이고요. 동방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편 지기에서부터 동해까지 청량하라. 이런 그 동방이요. 요단 동편의 도시들이 민수기 34장의 요단 동편 지파에게 분배된 사실을 들어서 이 도시들 새 이스라엘의 영토에 포함시키는 것이고요. 동해, 이 사해를 가리키는 새로운 표현이고요. 이 말은 동쪽 경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남방은 다말에서부터 머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일어나니 이는 그 남방이요. 다말은 전혀 알려지지 않는 곳이지만 아마도 사해의 동남쪽 끝부분에 위치한 곳으로 추정이 되고요. 여기서 애굽 시내는 구약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이전 팔레스타인의 남서쪽 경계가 된 것이고, 이를 따라 남쪽의 경계는 지중해의 서남단에까지 이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방은 대해라. 남편 지기에서부터 맞은편 하맛 어기까지 일어나니 이는 그 서방이니라. 새 영토의 서쪽 경계는 남쪽 경계인 지중해 서남단 지역으로부터 북쪽 경계의 서쪽 지역인 하맛 어기까지 이르는 지중해 연합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새 영토의 경계를 일단락하면서 새로운 내용으로 전환을 이룹니다. 13절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에 대한 분깃이 부가적으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외인에 대한 기업의 할당은 모세의 율법, 이사야의 교훈, 에스겔의 초기 예언과도 일치하는데요.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외인은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닌 일반적으로 이방인으로 일컫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이방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한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 이것은 이스라엘 중에서 자손을 낳음으로써 그 땅에 영구히 거주할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이방인의 구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여호와 신앙으로 구원을 얻게 될 이방인들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러한 구원 사역의 구심점이자 매개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외인이 우거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외인에게 할당되는 기업은 이스라엘 12지파 땅 분배와는 달리 그들이 거주하는 각 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별도로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생명강의 한 쌍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데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서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곧 성전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이 말과 같습니다. 우리 진정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은 영생을 누리고 한량없는 희락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계시록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생명, 이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생명수가 공급되는 곳에는 진정한 생명의 회복이 일어난다고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원하여서 동쪽으로 흘러내려 팔레스틴 저지대 아라바까지 내려가서 사해 바다에 이른 물은 먼저 바다를 소생시켰습니다. 염분이 많아서 고기들이 전혀 살 수 없는 사해는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게 되었고요. 고기도 심이 많게 되어서 어부들이 거물을 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패역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참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생명강 좌우가에는 각종 실과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실과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한 이스라엘을 소성시키시고 축복과 구원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만물을 회복시킬 수 있을 만큼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진펄과 갯벌, 이게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는 이 땅,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다시 살지만 사해에 우기가 닥치면 바닷물이 넘쳐서 진펄의 낮은 지역을 덮게 됩니다. 그때 물이 정발하고 소금 기운만 남아서 생물이 살 수 없게 되는데요. 이곳은 생명 강물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생물이 회복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완악한 자들은 결국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패망시키신다는 거, 영벌에 처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는 땅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그 땅을 상속받게 하는 것인데요. 땅을 이제 경계선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에 의존해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대리 위임한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땅을 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라도 원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인간은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다른 지파의 땅을 침범해서도 안 되고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경계 안에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탐욕이 없고 시기가 없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업은 이방인들에게도 허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대한 땅의 상속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며 이스라엘의 종교와 생활 방식과 모든 규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모세 오경에 기록된 규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과도 일치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방인의 구원으로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교회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방인 선교를 예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처럼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 말씀 47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은 참 생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다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잘 생각해서 끝까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이방인까지 모든 사람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구원받은 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수에서 그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를 먹은 자, 받은 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 세계 선교 복음 사역에 눈을 돌려야 되고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함께 또 주님의 그 재림을 소망하고 있으니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